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아주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만 제가 의형제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애정하는 한 형제입니다. 얼마 전 그 형제가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왜 굳이 다니엘이냐 하고 물으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사역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본인의 영어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한글 이름에 시옷이 들어가니까 알파벳 S가 들어간 이름이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무엘이 어떻겠느냐, 줄여서 샘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이름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짓는다면 제가 사무엘이라고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이름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S가 들어간 이름을 찾다가 제가 스티븐이 어떻겠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이 스티븐 아니겠냐고 제가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역자가 스데반? 그럼 내가 순교를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 인생의 모토가 주님을 위한 희생, 헌신이니까 스티븐이란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이 스티븐으로 이름을 결정 지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인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영서가 피터, 그리고 진수가 데이빗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우리가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인물을 찾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폴 형제님도 성함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바울은 많아도 사울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피터와 존은 많아도 이 유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크신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작은 베냐민으로 이름 지으신 것도 아마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된 부부를 보며 둘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어에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좋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하다, 닮았다,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좋아하면 닮게 되는 거구나, 그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고 흉내 내려고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흠모하며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작은 그리스도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더욱 명확하게, 더욱 심도 있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45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이 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묶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닮지 말아야 할, 삼가야 할 모습과 또 닮아야 할 모습의 두 종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이 삼가고 또 배워야 할 이 모델들을 보며 닮아가기를
삼가고 또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델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을 보면서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을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희거나 밝은 색, 화려한 색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죠. 그날만큼은 신랑과 신부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부라고 해도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직위에 따라서 신분을 드러내는 옷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로 짜여진 그 흰색에 긴 술이 달린 그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매일 입는 옷이 아니고 이들의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는 옷으로 예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이 시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에서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이 무엇이 된 것 같은 이 권위의식을 누리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상의 모습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로 대표되는 과부들을 대신 변호한다 하면서 과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내게 하고 또 과부들에게 주어질 유산이나 혹은 과부에게 남은 재산들을 착취하는 등 이 힘없는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은 그러하면서 기도할 때는 마치 길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명예욕과 과시욕, 또 교만함과 죄악, 또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이 삼가야 할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와 지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펼치셔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섬기는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인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면 자신들이 차지할 어떤 한 자리를 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줄 것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권위의식,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이 의시되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서기관의 예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좀 더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게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지시하려 하고, 인사받으려 하고, 가르치려 하며, 내 마음대로 다른 이의 믿음을 판단하고 다른 이의 신앙을 세워주기보다는 압박하면서 영적인 학대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한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처럼, 내 말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실제 내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더욱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밀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욱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내가 사역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과 같이 겸손하기를, 더욱 섬기기를, 더욱 낮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서기관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겸손하기를, 더욱 낮아지고 섬기기를, 어려운 자를 돌보고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와 지위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욱 섬기는 권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알면 더 아는 대로, 더 자랐으면 더 자란 대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삼가야 할 모습,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고 하신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유심히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드리는 삶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앞서 말한 서기관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달리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과부는 그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과부를 높여주시며 제자들이 닮아야 할 표본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렙돈이라는 이 화폐의 단위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이 과부가 겨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이 전부인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가 얼마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알 수 있으셨습니다. 당시 연복궤에 예물을 얼마나 드리는지 사람들이 그 예물을 넣으면서 그 금액을 알리기도 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그 소리로도 그 금액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전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가 있어야 동전이 부딪힐 때 나는 그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동전이 많으면 짤랑짤랑 아주 많은 소리,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지만 동전이 2개라면 단 한 번만 짤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화려한 소리가 났겠지요. 과부가 헌금할 때는 고작 짤그락 거리는 그 작은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초라한 중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린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보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우리 앞전에 20장의 말씀에서 이어서 생각한다면 그 서기관들에게 그 재산을 착취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남길 것이 있었지만 과부는 남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그 과부의 믿음,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과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주님이 채우시리라는 믿음.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 보살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 과부를 높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서기관의 모습과 또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볼품없지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대조시키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오늘날 우리들이 닮아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며 형식이 아닌 본질이며 지식이 아닌 순종인 것입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는가가 아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닌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출석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였다면,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였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한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 왔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어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더 해라가 아닌 모든 것을 버려라,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과 같이 무엇을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채우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안다고, 더 오래 믿었다고, 더 거룩해 보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무조건 가난한 것이 좋다, 이 부자는 칭찬을 덜 받는다,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구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두 눈 질끈 감고 전 재산을 다 바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이나 헌신, 섬기는 그 정도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끼고 챙겨 놓으며 만에 하나를 대비하고 플랜 B를 계획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것 하면서 따지고 계산하며 더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건 이득이겠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더욱 큰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을지 아니면 더욱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부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복, 어떤 증대, 발전,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데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결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성을 빼앗고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불에 타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그 두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갑절로 채우실 거라고 믿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돌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 같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과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서기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과부에 가깝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습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